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구약 성경 에스더 3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만의 음모로 멸절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더라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르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저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고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절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하심동 터온다. 다 같이 찬송하라 주 하나님을. 어둡던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을.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하라 평화의 왕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오늘 전해드릴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15절 말씀 가지고 하만의 음모로 멸절의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그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485년부터 464년 사이에 그 아수에로 왕, 그 바사라고 합니다. 페르시아를. 그 바사 왕 아수에로 그 왕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기원전 722년이었고 남유다의 멸망은 기원전 586년. 그래 포로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1차로 포로 귀환한 게 기원전 537년입니다. 수르바벨 인도하에요.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2차 포로 귀환이 그때로부터 또 한 거의 한 80년 정도 지나서 그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458년의 기원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그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그 쓰여진 그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가 멸망한 지 한 100년 됐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근데 아무튼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렇게 오랫동안 그 타국 생활, 포로의 신분으로서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1년, 2년,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이 넘게요. 그러니까 1차 포로 기한, 2차 포로 기한, 3차 포로 기한이 거의 한 150년에 걸쳐서 일어났거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해외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쓰여진 책이죠. 근데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의 명절에 보면은 불임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임절. 이 불임절은
아달월, 그 양력으로는 2월 3월이라고 그래요. 아달월 13일과 14일, 15일 이렇게 지키는데, 이제 당시에 이걸 지키면서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또 금식하고 그랬다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도 돕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 이제 성경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전체적인 그 이야기 불임절의 내용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또 망하고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 밑에서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 포로들이 살고 있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하만이라는 국무총리, 아하수에로 왕 밑에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있었는데, 그 하만이라는 국무총리가 이스라엘 유대의 민족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습니다. 멸절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만과 그 식구와 또 하만의 민족이 반대로 죽게 되는, 그래서 그 날을 기리는 날을 불임절이라고 해가지고는 이제 에스더서를 불임절이 되면 에스더서를 낭독하고 또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이 유대인들이 굉장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자, 이야기가 그러면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이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왕후가 됐습니다. 근데 왕후가 되는 사연은 그 앞에 보면은 이전 왕후가 폐위가 됩니다. 폐위가 됐는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아무튼 폐위가 돼가지고 갑자기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선택이 되는, 그러한 과정이 1장, 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로 3장 끝날 무렵에, 3장 바로 전에 왕후가 된 후에 모르드게가 아마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부모는 아니고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인데 삼촌의 딸인 에스더를 에스더가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걸 대신 이제 키운 거죠. 모르드게가 이제 자기 조카딸이죠. 조카딸이 왕후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 모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적발해가지고 왕한테 에스더에게 알려줘가는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2장 끝부분에 있는데요. 아무튼 이것도 오늘 불임절에 유대인들의 자기 민족의 멸절 위에서 살아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여기 사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왕은 아무런 포상도 내리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이제 어려움 닥치기 전에 바로 모르드게가 이렇게 왕의 암살을 갖다가 미연에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하게 된 이 사건이 오늘 이야기 전에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에스더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도 보면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근데 그게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기근이 와가지고 다 정말 아버지 집인 야곱 모든 식구들이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애굽에 식량이 많게 됨으로써 거기서 다 생명을 이제 보존하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르드게가 바로 왕의 생명을 구한 것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왜냐하면 나중에 유대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대 민족을 구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서 보면은 3장 1절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굉장한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 지위를 높이 올렸다는 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면 국무총리가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니까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니까 뭐 굉장히 높은 지위죠. 당시에 왕의 밑에 이제 그런 지위에 있었던 것이 하만입니다. 근데 하만은 누구냐면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아말렉 사람. 그 아말렉은 뭐냐? 그 야곱 쌍둥이 형제인데 야곱과 에서 둘이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 이삭이 낳은 그 조상 이삭가 이삭이 낳은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쌍둥이 형제였었죠. 근데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에요. 근데 이 아말렉인이 굉장히 좀 나쁜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이제 거기서 이스라엘이 정말 어렵게 출애굽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요. 힘이 들고. 근데 그 아말렉인들이 뒤를 쫓아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모세가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가지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런 싸움이 있었죠. 그 르비딤에서 그 아말렉하고 싸울 때 바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말렉이 그 출애굽해가지고 완전히 기진맥진해가지고 힘이 없을 때 이스라엘이 정말 힘들었을 때 이때 쫓아다니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 오죽하면 하나님이 출애굽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이 아말렉이 같은 형제지간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보니까 아예 하나님이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천하에서 없이 한다 그랬어요. 그 여기서 그러니까 그러한 그 하만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이 아말렉인으로서 당시에 오늘날의 그 국무총리 같은 높은 지위를 이제 갖게 된 거죠. 근데 이 하만의 그 행동을 보면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왕의 총애를 받았지만은 훌륭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가 그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총애를 받는다 그래서 다 훌륭하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 그제도 청문회하고 그러는데, 장관 후보자들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의 그 총애를 받고 일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다 우리가 훌륭하다고 총애를 받는다고, 왕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훌륭한 신하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다 훌륭하다고 여기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2절, 6절에서 보면은 이제 하만이 자기가 지위가 높아졌으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문을 드나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자기에게 꿇어서 절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시킵니다. 자기가 지나갈 때마다. 그 성문을 지나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모르드게도 성문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하만이 지나갈 때 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하는 겁니다. 그 하만은 그걸 몰랐죠. 근데 그 하만의 신하들이 이렇게 있다 왕의 신하들이 하만한테 그거 알려준 겁니다. 그 어느 날 하만이 자기가 성문을 지나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모르드게가 정말로 꿇지도 않냐고 절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있는데 그 신하들이 하만한테 그럽니다. 저 모르드게는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만 벌을 줄 게 아니고
벌어준다는 건 죽인다는 거죠. 죽일 뿐만 아니고 완전히 유대 민족 전체를 다 말살시킬, 오늘날로 말하면은 학살이죠. 학살할 그러한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아마 이 하만이 아말렉의 그 피를 가지고 그러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자기 조상 대대로 그러한 원한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울왕이 그 아말렉을 치게 됩니다. 사울왕 때 치는데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가지고 와요. 살려서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왜 그거를 죽이지 않고 끌고 왔느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요. 그리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완전히 다 그 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울왕이 그거를 따르지 않고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왕이 15장에 보면은 칼로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칼로 죽입니다. 15장 33절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네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아말렉 사람 아각 왕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 하만도 아마 그런 얘기를 다 듣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마치 유대 민족이라니까 완전히 다 죽이려고 유대 민족 전체를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유대 민족 다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계획을 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거는 왜 그랬을까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 할 수 있어요. 그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2절에서 보면 모르드게가 꿇지도 않고 절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윗사람들한테 뭐 높은 임금이 지나간다 아니면 뭐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경배를 하잖아요. 절을 하잖아요. 그냥 절이 뭐 인사죠. 인사를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모르드게는 안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하만이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기를 신적인 경배를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경배. 그러니까 단순히 경의를 표하는 게 아니고 아주 신적인 경배를 요구한 거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보면은 이 신적인 경배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주로 독재자들, 그 다음에 또 이단의 교주, 요즘에는 뭐 이단 교주 자신들이야 제일인 줄 알고 그래서 막 신적인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찬송가도 자기 이름도 가지고 막 지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지위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신적인 경배를 받으려고 하거나 또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는지. 자꾸 권력이 높아지고 독재자가 되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신적인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북한에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거 뭐 정말 어느 정도 독재가인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완전히 신적인 경배를 북한 주민들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거의 뭐 70년 동안은요. 그리고 이제 경배하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이거나 또 수용소로 보내거나 그렇게 해왔잖아요. 거의 70년 동안을 아예 헌법에다 이름을 적어놨어요. 김일성 이름 헌법에. 김일성 이름 헌법에 적어놓고 경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이요 북한과 뭐 이렇게 서로 교류하고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 교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똑같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또 김정은을 신적인 경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류가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리고
또 연방제를 한다. 뭐 이렇게 자꾸 낮은 단계 연방 이렇게 대통령도 그렇고 뭐 정치인들도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왜?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 이름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 뭐 경배하라고. 근데 북한은 완전히 김일성, 뭐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 뭐 제1조, 제2조, 위대하신 김일성 수령님, 뭐 어쩌고저쩌고, 사회세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제를 한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남쪽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신적으로 경배를 해야 되는 거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저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폭파하듯이 막 폭파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 협박하고요. 협박하고서 그러니까 또 거기 우리 남쪽에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또 거기에 또 굴복해가지고 그걸 또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연방제라든지 서로 사실은 남북이 서로 이게 교류 왕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주사파 그래가지고 김일성 주체상을 추정하는 이 주사파 뭐 그걸 추정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청와대, 국회 또 저 사법부에 방송국에 TV, 방송국, 신문사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때도 청문회인데 보니까 그 김일성 주사파 했던 분이 주체장을 추정했던 분이 와서 청문회 그 의원들이 막 그런 적 있느냐 막 물어보니 기억이 안 난다 막 그런 식으로 대답하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지 말고 과거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걸 다 버렸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죠. 장관이나 아니면 이렇게 지도자가 될 사람이면. 그 어느 부분이고 자꾸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물쩍 좀 뭐 그걸 버리고 전향했느냐 물어보면 막 그냥 대답을 동문서답하면서 넘어가더라고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확실하게 얘기 안 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거 다 젊었을 때는 모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 다 버렸다. 전혀 그런 일 없다. 과거에 내가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가 다 그걸 다 버렸다. 이게 확실하게 얘기해야 지도자가 되는 거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김일성 뭐 숭배한 적이 얘기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그랬었는데 내가 과거에 안 했는데 지금도 안 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뭐 기억이 안 난다면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아니면 안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열심히 했는데도 김일성을 열심히 숭배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김일성을 열심히 숭배했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청문회를 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고 뭐 장관이 되고 그러고 뭐 중책을 맡는데 정말 그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또 자신도 모르게 쫓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그 2000년대 이후에 북한을 방문하셔가지고 목사님들 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오늘날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북한을 들락날락하면서 이 북한의 김일성주의를 추정하고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심지어는 애국운동하면서도 종북 정치인을 추정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 또 목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건 모르드게가 신적인 경배를 요구했지만은 그 신하들도 막 모르드게를 이게 왜 절하느냐 빨리 해라 막 그런 식으로 막 권하고 그랬어요. 그 4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그걸 따르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신하들이 꼬신다고 그러지 유혹하는 거죠. 오히려 자기는 나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내가 절할 수 없다. 유대인이라면은 그 유일신이라는 거를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민족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그렇게 너의 말에 따를 수 없다. 아예 그거를 선포한 겁니다, 이게. 선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르드게는 뭐예요? 핍박을 각오하고서 하나님 신앙을 자기가 공개한 겁니다, 이게. 자기는 신적인 경배를 하지 않겠다.
신적인 경배. 그렇게 나는 그 존경의 표시가 좋은 것이지만은 뭐예요? 이 독재자나 아니면 또 이 사악한 인간에게는 뭐예요? 존경의 표시가 좋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그 오늘날도 뭐 우리가 히틀러라든지 스탈린이라든지 또 김일성이라든지 근데 최근에 보니까 시진핑 중국 주석도 보면 교회들을 다 부수고 또는 그냥 부수기 전에 교회에 자기 사진을 걸어놓으라고 그러고 또 공산당 그거를 다 붙여놓으라고 그러고 막 그리고 강요하고 안 하면은 막 교회를 부수고 막 그러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존경의 표시가 아니고 뭐예요? 이거 완전히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는 거죠. 현대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 협박을 거절한 교회가 한 수많은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십자가를 다 그냥 다 철거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하루아침에 교회를 잃어버리고. 근데 이제 하만은 끝끝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절을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막 미워하지만은 미움을 받지만 뭐야?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신 겁니다.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은요. 그래 결국은 이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가 그 하만의 절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하만이 유대인이야? 그리고서는 완전히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이렇게 계획을 짭니다. 그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막 죽이려고 하는 게 다니엘에도 나와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상을 세워놓습니다.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이겠다고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거기서 유대 민족이던 사드락, 메사, 아벳노고 세 명이 이게 절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풀무불에 잡혀 들어갔지만은 거기에서 새로 나온 그러한 기억이 다니엘서 7장에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큰일 난 거죠, 지금. 당시에 근데 혼자만 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대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했는데, 당시에 그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한 400만 명이 됐는데, 당시에 이 바사, 페르시아에만 7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재산까지도 몰수하려고 하만이 계획을 짭니다. 그 재산을 몰수하면은 그 모은 재산 몰수한 돈을 이제 아하스로 왕에게 주려고 그 왕을 이제 유혹을 왕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하만이 왕한테 가가지고 자 민족 중에 정말 왕의 명령을 잘 듣지도 않고 또 이 나라 페르시아의 그 규례를 잘 따르지 않고 또 있어봐야 앞으로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민족이 있다고. 그리고 왕이 그런 민족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그럽니다. 예, 왕이시여. 그런 민족이 있는데 내가 그 민족들을 다 내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왕에게 무익하니까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럽니다. 이런 말 하만이 아하스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은 1만, 그러니까 다 죽이라고 그러고 또 은 1만 달란트를 주겠다고 그럽니다. 당시에 은 1만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페르시아의 예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좋다.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하만은 그 돈을 그 유대인들에게 빼앗아가지고 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좋다. 그리고 허락을 해줍니다. 반지를 줍니다. 반지에 이제 찍는 거죠. 그 조서에. 그리고 이제 이 하만은 그 날짜를, 우선 왕한테 가기 전에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게 제비뽑기로. 그 제비 뽑는 거를 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임절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 명절이. 그 날짜를 제비를 뽑았는데 그 날이 언제 걸렸느냐? 11개월 후인 12월에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12개월. 그러니까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차이가 지죠.
바로 시행했으면 아마 유대인들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당시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또 미신 이렇게 비슷하게 믿는 사람들, 물론 성경에는 제비 뽑기로 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비 뽑기도 이렇게 왕을 선출한 경우도 있어요. 사울왕도 사무엘이 제비 뽑아서 선출한 왕입니다. 사울왕이. 그런데 이제 제비 뽑기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하만이 제비 뽑기는 거의 미신에 가까운 겁니다. 그 미신을 따르는. 그게 11개월 후에 결정이 되는데, 아유, 이거 너무 기간이 너무 머네.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좀 땡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이 미신을 그걸 너무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한 겁니다. 그 11개월 후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아까 모르드게가 2장 마지막에 보면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것을 발각을 해서 에스더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왕의 생명을 구해준 그런 일이 있었죠. 오늘 또 여기에서도 보면은 바로 유대인들을 죽였으면은 한 달 후나 이렇게 죽였으면은 유대인들이 다 멸절하는 건데, 11개월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11개월 후에 죽이려고 계획을 세운. 근데 이렇게 미신 이런 걸 비슷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이 섣불리 바꾸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제가 이제 전에 저희 선교 사무실 옮기려고 하는데 그 이삿짐 센터에 물어봤는데 어떤 날은 굉장히 가격을 높게 불러요. 그래서 아니 제가 이사하려고 한 날 왜 이 날이 그렇게 높게 부르냐, 가격이 비싸냐 그랬더니 이사하는 날이 있대요. 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손이 있는 날이 있고 없는 날이 있대요. 그 손이 없는 날은 다 사람들이 그날 간다는 거죠. 그 이삿짐 센터에 일하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도 아직도 그런 걸 따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어떤 날은 그날 잡아서 이사를 가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억수로 같이 보면 우리들 같은 날은 보통 날짜를 변경시키잖아요. 이게 비가 넘어와서 날짜를 변경했다. 날짜를 변경하는데 여기 손을 보는 사람들은 보니까 안 바꾸더라고요. 안 바꾸고 비가 오면 그 다음날 우리는 가잖아요. 보통 안 바꾸고 그날 비 오는 날 강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손 없는 날 잡으려면 또 일주일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비 오는 날 그냥 비를 맞아가면서 이사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확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도 제비를 뽑았는데 11개월 후면은 너무 멀어. 한 달 후에 이렇게 잡았으면은 되는 건데 그걸 고집을 한 겁니다. 계속 11개월 후로 거산날을 잡은 거죠. 거산날을요. 그리고 이거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한 것도,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한 왕의 섭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보면 하만이 보면 아수르 왕에게 뇌물까지 주었다는 것,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왕의 허락을 쉽게 받아낸 거죠. 뇌물을 1만 달란트를 주려고 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하만이 유대인들의 왕의 허락을 받아놨는데 보면은 어떻게 왕한테 얘기했냐면은 아주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하만이 8절에 보면은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거짓말로 누명을 씌운 겁니다. 누명을 씌우니까 왕이 또 여기에 그냥 바로 하만의 꾀에 넘어가는, 그래서 허락을 해주게 되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정치인들 정적을 제거할 때
누명을 많이 씌웁니다. 여러분, 그 누명 쓰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아무리 자기의 정적이 미흡고 그런 생각이 들어도 누명을 씌워서 제거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히 요즘에 보면 이 사법적으로, 특히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으로 이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가두거나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빨리빨리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다면 풀어주세요. 저 박근혜 대통령도 뭐 묵시적 청탁, 이 묵시적 청탁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재판할 때 그 어느 판사님 다 이름 알고 있어요. 그 역사에 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 형사 재판은 증거 재판이잖아요. 뭐 영수증을 받았다든지 통장에 돈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으면은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아니 근데 받은 것 같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묵시적 청탁이라고 그렇게 재판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벌써 3년째 감옥살이 하고 있잖아요. 또 거기다 얼마 전에 또 재판을 더 가중시켜가지고 뭐 10몇 년을 이 판결을 내렸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하만, 그런 건 다 하만 같은 사람이다. 하만. 정치인도 그렇고, 이 판사들도 그렇고,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하스의 왕은, 그 당시에 그 아하스의 왕이 왜 이렇게 금방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뇌물에 말이에요. 눈이 어두워졌냐면은, 그 전에 그 다리우스 있을 때 보면 기원전 492년에 그 그리스 아테네하고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패했어요. 여러분 그 전쟁이 그 유명한 게 그 마라톤 평원에서 싸운 전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 겁니다. 그래서 그 마라톤 평원에서 어느 한 병사가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가 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베르다가 아테네를 침략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승전보를 알리면서 야, 지금 페르시아군이 베르다가 아테네를 침략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걸 알리려고 어느 한 병사가 그냥 40km를 달려가지고 알려줍니다. 쉬지 않고 달려서. 빨리 알려야 되죠. 베르다가 육지가 아닌 바다를 통해서 아테네를 침입한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그냥 쉬지도 않고 열심히 신고 달려가지고, 너무 신고 달려가지고 40km를 달려서 가서 알려주고선 자기가 병사가 죽게 됩니다. 지쳐가지고. 정말 달리다가 너무 숨차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40km. 그래서 오늘날 마라톤 경기에 42.19km 달리는 그 경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페르시아가 이기지 못하고 패한 겁니다. 육지에서 또 배로다가 공격했지만 또 패하고, 마라톤 평원에서도 패하고, 배로 공격해도 패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국고도 바닥나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로 왕이 돈도 준다 그러니까 그냥 승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하스로 왕 이거 또 이 하만이 뭐예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어. 유대인. 자기 조상 때부터 유대인들 그냥 나쁜 놈들이야.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일본 사람의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은 실제로 나쁘기도 하지만 또 일본 사람 개인을 이렇게 얘기해 보면 굉장히 아주 순진합니다. 순박하고. 우리가 여기서 일본 사람은 나쁘다 얘기하고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늑대같이 생기고 여우 같을 것 같은데 만나서 일본 사람들 얘기하면은, 저도 미국에서 보면은 그렇게 순진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처럼 저 북한 공산주의에 또 중국 거기에 국경을 맞대면서 그냥 하도 달고 달아가지고 들볶여서 굉장히 우리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국경을 그렇게 맞댄 이웃이 없잖아요.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적을 그렇게 신경을 곤두세우며 살지 않은 그런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순진하고 순박합니다. 일본 그 국민들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러면은 아주 순박합니다. 우리도 일본 사람들이 그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과거 어느 그런 사건들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특별히 그 정치적인 편견, 그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우리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 정치적 편견은 이 특별히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유민주를 부정하고 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 민주화 운동한다고 하면서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일성을 추정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민주화를 가장한 그 공산화 운동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예? 청와대, 국회, 뭐 사법부, 뭐 TV, 방송국, 언론 이런데 또 교육계. 그래서 그냥 뭐 말만 하면 김일성을 추정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거짓 민주화 운동가들이에요. 이승만을 미워하고 또 6.25 전쟁에서 북한을 물리친 국군을 미워하고 엊그제 보니까 백순엽 장군 그 돌아가셨는데 뭐 묘 현충원에 뭐 묻어서는 안 된다. 현충원에 안장해서 그 거기 묘를 만들어서 안 된다. 막 그러고 있잖아요. 뭐 매국노다 그러고요. 그 앞에서 장례식 하는데 바깥에서 막 데모하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보훈처에서는 뭐 친일 매국노라고 아예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적폐로 몰아가지고 예, 북한을 물리친 국군은 적폐로 몰아가지고 다 애국자들은 감옥에 집어넣고 지금 100명인가 이상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렇게 김일성을 추정하고 그렇게 하면서 민주화 운동하고 그러면 그런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편견을 다 버리세요. 요 하만도 그 유대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요셉이 애굽에 갔지만은 요셉이 죽고 나니까 요셉의 그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이죠. 그냥 편견을 가지고 다 노예살이 시키고 막 그랬잖아요. 응? 저 유대인들이 숫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고 이 나라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리고 왕이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서 다 노예살이 시키고 노예를 부리고 막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사실은 이 초기에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어요. 왜냐?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이렇게 편견이 무서운 겁니다. 이 하만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 모르드게뿐만 아니고 유대인 전체를 다 죽이려고 학살을 그 70만이나 되는 페르시아에 있는 또 이것을 왕은 1만 달란트를 주고 막 그런다니까 그냥 또 허락을 해줬고요. 그 조서를 막 발표한 겁니다. 전국에다 왕의 조서를 막 보내고 막 지금 날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그 왕과 아하수르의 왕과 하만은 서로 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막 한편에서는 막 이제 하만이 조서를 써가지고 다 왕의 그 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조서를 써가지고 유대인들을 앞으로 11개월에 그날 제비 뽑은 날에 다 멸절할 것이다. 학살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이 조서를 내린 거죠.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굉장한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여기서 11개월 후가 됐기 때문에 이게 조서를 내린 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지 한 5년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제비뽑기 때문에 또 하만은 이거를 그 당시에 아주 그 제비뽑기를 늦게 나온 것 같았지만 그 취소 못하고 그냥 그렇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물론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오히려 하만이 그 가족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고 또 그 아말렉인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임절이 된 건데요. 그래서 그 에스더를 보면서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에스더를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유대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다 준비하셨구나. 그런 걸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루에 이게 다 죽인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우리 교회사에도 보면은 1572년에 그 바들롬의 축제일 대학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인데 1572년에 하루에 카톨릭 교인들이 그 개신교 위그노라고 합니다. 위그노인들을 10,000명인가 죽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야, 그런 식으로 학살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만도 물론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다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만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학살을 계획을 했던 거죠. 근데 학살을 계획했지만은 그때 보면은 이러한 물론 이제 하만이 실패를 하고 오히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하만을 비롯한 그 아말렉인들 다 오히려 반대로 죽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빚었지만요. 아무튼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하만의 그러한 뭐라 그러나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공포에 쌓이고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어두움 후에 결국은 밝은 빛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두운 밤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밝은 아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보면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 어두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밝은 아침이 또 다가오는 거예요. 만약에 어두움이 없다, 그럼 밝은 아침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두운 밤에 있다고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둠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신앙뿐만 아니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게 어두움에는 밝은 것이 아침이 옵니다. 어두움에. 만약에 어두움이 없다면 아침도 없어요. 밝은 아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움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며 밝은 아침을 기다리면 됩니다. 어두움이 없다면 아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불행하게도 엊그제도 여러분이 잘 아시피 우리 서울시장인 박원순 시장님 자살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박원순 시장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는 정말 우리 기독교 장로님도 자살한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리지만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어야 밝은 아침이 있습니다. 어두움은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어두움 속에 있습니까? 대부분의 가정이 어두움 속에 있으면 그냥 그 남편이 또 부인을 학대하거나 또 살해하거나 또 아니면 이혼하거나 막 그러더라고요. 또 여자분들도 그렇고 반대로.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어두움이 있다면 밝은 아침도 있습니다. 어두움이 없다면 밝은 아침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너무 우리에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국가도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국가도 어둠 속에 있으면 국가도 자살하려고 그래요. 국가 자살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하더라고요. 국가 자살. 대한민국도 지금 어두움 속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국가의 위기. 근데 국가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국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부정을 당하고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공산당인 김원봉은 유공자로 추천하면서 공산당을 죽였대 물리친 뭐예요? 백순엽 장군은 오히려 욕하고 매국노라고 그러고 이 무덤도 파헤친다고 그러고 또 6.25 행사 때 뭐예요? 초기에 연주가 나오는 게 북한 국가를 연주하더라고요. 북한 그대로 그걸 따가지고 그리고 또 아니라고 또 막 변명하는데 그 어느 음악가가 음악 전문가가 그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딱 비교해보니 틀림없대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에 포기도 안 했잖아요.
핵을 포기한다는 말도 안 하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남한의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도와주고 병원도 건립한다고 사람 생명을 구한다고 도와준, 그렇지만요, 북한에서 그 핵을 포기 안 하고 이 서울이나 아니면 경기도 이 지역에 북한 핵무기가 폭발하면은, 그들이 발사해가지고 폭발하면은 1000만 명이 그냥 완전히 100만 명이 즉사하고 1000만 명이 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방사능 때문에 서울 경기를. 이렇게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뭐 여기에 지금 뭐 어제도 청문회 했는데 보니까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이 뭐 개성공단을 연다, 뭐 금강산을 재개한다, 무슨 뭐 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 대통령님도 그러고 그런 말을 하고 있더래요. 9.19 군사하기로 그런 걸 했잖아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완전히 그랬으면 그 해도 돼요. 근데 그거를 포기도 안 하고 또 포기도 안 하는 거면 지금도 더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막 그런다는 것은 굉장히 이게 지금 국가 자살의 길로 하는 겁니다. 자살. 이 9.19 군사합의은 국가 자살. 안보 포기 이런 거죠. 이거는. 북한이 핵을 포기했으면 해도 돼요. 협정을 해도. 근데 그렇지도 않은데 뭘 개성공단 열고 막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에레미야 또 당시에 그 남유다에 계속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유다야,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다. 회개하라. 기회가 있다. 결국은 이 선지자를 오히려 막 돌로 쳐 죽이고 그 말을 안 듣고 그래서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갔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좀 국가 자살을 하려고 해요. 어제도 보니까 뭐 대한민국이 뭐 인공위성, 뭐 군사위성을 발사했으니까 또 아나운서가 뉴스에 들은 게 첫 번째 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할 수 있겠다고 막 그런 말 하더래요. 독자적으로 이 작전을 할 수 있는. 전시작전권 환수는요, 여러분, 그 유럽도, 여기 나토도 미군이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전시에. 특별히 내가 또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만 있어도 미군 필요 없어요. 가도 돼요. 우리 스스로 자주국방해도 됩니다. 그러나 19세기 말에 그 러시아, 지금 과거에 소련이지, 러시아가 두만강에 진출해 왔잖아요. 19세기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우리가 스스로 정말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불가능해졌어요. 이거 운명이 돼버렸어요. 미군이 없으면 우리 생존이 불가능해요. 러시아 때문에. 동해에서 러시아가 엊그제도 핵폭격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동해안에, 독도 쪽으로. 중국에서 항공모함 서해에 뜨고 잠수함 끌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일본은 지금 우리 미국의 같은 동맹이라고 하지만 언젠가 미국에 가버리면은 적이 돼버립니다. 미국이 전시작전 환수하면은 미군이 자기들 무기 군인들 보호를 못 하잖아요. 왜? 아니 유치원생이 말이에요. 뭐 핵 항공모함 지휘해 본 적도 없고 핵 잠수함 지휘해 본 적도. 그다음에 또 군사의성 수십 개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정밀 군사의성 이런 것도 해본 적도 없는 유치원생과 같은 이 한국군이 뭐 대학생이나 마찬가지예요. 대학생을 지도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대학생이 완전히 그냥 바보가 되고 망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그 자국 군인들 또 국민들 또 이렇게 무기들 이거 잘못하면 다 빼앗기잖아요. 그 유치원생 쫓아다니다가 대학생이. 그러면은 불안해서 위험해서 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평택 미군 기지를 아무리 잘 해놨다 하더라도 당장 미군들이 위협을 받게 되면요. 하나 둘씩 갑니다. 가서 안 오요. 안 오면은 미군 철수가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1년마다 본토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가가지고 또 저기 이렇게 교대한다 그러고 가서 안 오면 그냥 철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둘씩 철수해버려요. 그러면요, 우리 자존심 지킨다고. 과거, 고구려 때 당나라, 신라시대, 그때 다릅니다. 조선시대요. 그때는 러시아가 없었어요. 러시아가 두만강에, 우리 국경하고 접대고. 지금 러시아 때문에 불가능해졌어요. 미국이 전시작전권 여러분 환수하면 미군이 바로 떠나진 않아요. 하나, 둘씩 가서 안 오죠. 그러면 평택 미군 기지 아무리 잘해놔서 미군이 안 갈 것이다. 동부가 중국 그것 때문에 안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가버려요. 필리핀처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필리핀은 그냥 섬으로 돼 있어서 거기에 뭐 러시아나 일본 같은 그 강대국이 없죠. 중국하고도 멀리 떨어져 있고. 대한민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잖아요. 세 나라가 세계 초강대국들이. 하루아침에 뭐 가는 날 그냥 독도 빼앗기고 이호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점점 다시 1905년 그때로 돌아가는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 사이에 또 하나 그 중에 하나 식민지가 되겠죠. 정신을 지금요. 그 사드 설치도 그래요. 사드 설치도 지금 제정신을 놓고 있어요. 지금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이 3,000발이 가지고 있으면 3,000발. 미국하고 러시아는 그 중거리 그 금지 조약을 자기들이 체결해가지고 안 만들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중국은 거기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3,000발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3,000발 만들어가지고 태평양하고 한반도와 태평양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 미국이 너무 얼마나 정말 급했으면은 러시아하고 그 중거리 미사일 협정도 파기하고서 왜 중공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못한다. 미국도 안 만들고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 안 만드는 동안에 중국은 3,000개를 만들어가지고 한반도와 태평양을 겨누고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위협에 처했는데 뭐 사드를 지금도 그 앞에서 대마하면서 방해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군들이 헬리콥터로 음식을 날르고 제정신입니까 지금 정치인들 청문회 하면서 뭐 전시작전과 환수 뭐 어쩌고 저쩌고. 에레미야가 남유다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그러는데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 또 애굽을 쫓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또 애굽 그냥 애굽을 의지하고 그러다 결국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포로가 되고. 에레미야 선생 나중에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한테 돌 맞아서 순교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국가가 어둠 속에, 국가도 위기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국가 지금 자살의 길로 막 끌고 가고 있지만,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서, 그 밝은 아침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모르드게는 뭐예요? 죽음이 다가와도 불의와 우상에 철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다가와도. 죽음이 다가와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우상이라고 그러면서. 신적인 경배를 요구하니.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을 들락날락 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우상에 절하는 사람, 김정은 우상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냥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협박을 하니까 자유를 포기하는 자유를 박상학이가 그분들을 가뒀잖아요. 표현의 자유를 풍선 날리지 말라고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는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위협을 해도 그런데 우상하게 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굴복해가지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뭐예요? 그럴듯한 구실로 믿는 자들을 모략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으면 항상 그럽니다. 하만이 그 장깨를 부려가지고 모략을 했잖아요. 유대인들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하만이 아하수르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법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의 무익하나.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래요 아까?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항상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정신을 깨어 기도하고 있어요. 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이 악의 세력이 공격을 해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두려워 말고 신앙 안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에스더가 보면은 저 위기에 처한 그 자기 민족과 그 다음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이 왕이라는 지위를 버리면서까지 어떻게 해요? 모험을 했잖아요. 그 왕한테 나가면은, 아하스로 왕한테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왕한테 나가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서 결국 유대 민족을 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 에스더 4장 16절에 보면 에스더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그 어려운 걸 알려주니까 자, 하만이 우리를 다 멸살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냥 베옷을 입고 막 그런 것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에스더가 처음에는 자기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다시 또 얘기를 했어요. 네가 가만히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I perish, if I perish, I perish. 그 유명한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자기가 정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죽을 각오를 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결심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이 어둠의 위기 속에서 앞을 봐도 그렇고 뒤를 봐도 우리 국민들은 다 지금 4.15 부정선거 이렇게 나라가 그 부정선거를 그냥 두면 안 되는 것이, 그 부정선거를 그냥 두면 다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정치인들이 다 국회의원이 되고 다 각 분야를 잡고 있잖아요. 그건 합법적인 공산화로 가는 겁니다. 합법적인. 꼼짝 못하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이 지난번에 4.15 총선, 여기 부정선거, 이런 것이 그냥 다 드러나 있는데도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언론에서, TV나 이런 데서 알려주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그래도 알려주지 않더라도 이걸 다 감지하고 있어야 돼요. 굉장한 위기입니다. 몇몇 분들만 이거 알고 있고, 그냥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어두운 가운데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나라 위기에서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의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